3페이지 보시면 사실 우리가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매일 하는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결국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페이지 가시면 거기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방향성,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매일 성경이 또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에 우리가 묵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매일 먹는 음식, 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중요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과는 배움 과정 1과는 묵상의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묵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묵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적어 보실래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이다? 네. 네, 적으셨으면 우리 오후에 조별 진행할 때 한 번씩 나눔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묵상은 그 사전적 의미와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또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의 공통점은 마음속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 또 깊이 사고하는 것, 이런 쪽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 의미가 중요하겠죠. 원어적 의미는 이제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시아흐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가는 사실은 이제 짐승들, 동물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동물들이 음식을, 뼈다귀를 특별히 먹을 때에 그게 좋아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그런 소리가 하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아흐라는 말은 그 말하다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나적하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가에 대해서는 요수와 1장 8절이 참고 구절인데요, 우리 채팅방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네, 요수와 1장 8절 채팅방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러분 네 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지금 네 단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단계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단계, 둘째는 묵상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평탄한 것. 네, 그래서 평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암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암송. 네, 그래서 암송하면,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거꾸로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단계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묵상의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묵상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암송, 묵상, 순종 그러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결과.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묵상과 순종을 성경은 대체로 긴밀히 연결시켜요. 예, 그래서 반드시 순종하기 전에 묵상을 강조하는 그런 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때에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어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자, 1절과 2절 잘 아시는 대로 2절에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 즐거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의 힘은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하면은 사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들죠. 근데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면 이게 오래 가고 그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즐겁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이 가능한 거죠. 여기 주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추상명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주라는 말은 이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이런 추상명사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명사, 일반 명사 두 개를 합쳐서 추상명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만 단순히 만든 게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주야라는 말도 온종일이라는 추상명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명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온종일 하루 종일 묵상한다. 즐거우면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 묵상이 사실은 1절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1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와 멀리 하려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와 멀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수아에서는 묵상과 순종을 연결시켰는데 이제 시편에서는 묵상과 이제 범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르렁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항목의 시아흐라는 말씀도 중요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시편 77편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네. 자, 여기서도 묵상이라는 말이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나오는 1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목적이 뭔가 하면 11절이에요. 11절. 기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이 앞에서 기억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1장 8절에 요수아 1장 8절에.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 암송, 그 다음에 묵상, 순종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시편 77편 11절 12절에서도 기억이라는 단어와 읊조린다는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묵상은 기억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잔잔히 새기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원어적 의미, 하가, 시아흐 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공통적 의미와 차이점, 사전적 의미의 성경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주로 어떤 거죠? 네, 공통점. 공통점은 주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점은 사전적 의미나 원어적 의미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주로 소리를 내는 나지막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이 원어적 의미에 의미가 있다면 그 사전적 의미는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말씀을 읽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내가 묵상한다 할 때 본문을 나지막한 소리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감각기관이 눈, 그 다음에 입, 귀, 이 세 개의 감각기관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눈만 동원이 돼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많이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나지막한 소리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읽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읽기보다는 묵상할 때에는 우리가 뭐 개관을 한다든지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좀 빠른 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 얼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런 점이 좋지만, 묵상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실천적 의미를 보시면 여기 좀 점진적인데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죠. 사실은 매일 우리가 일정 분량의 성경을 항상 읽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켜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많이 확보하고 믿음을 많이 이렇게 믿음을 높일 수가 있지? 기도를 통해서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 성숙시키고 더 많이 진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제가 드리면,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의 말씀 9절까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에 깨닫게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7절 하반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말을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게 8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닫게 했지? 그게 보면 낭독하고 해석하여 다 깨닫게 했다.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냥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백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제사장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옆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해석을 해줘요.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다 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내가 그 본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바로 그런 작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는데 그 장면을 좀 보시면 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시몬이 믿음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믿지 않죠. 부인하죠. 사실 뭐 저라도 아마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굉장히 냉정하셔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수님 끝까지 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라. 더 구체화시켜서 아예 그냥 그 가슴에 못을 박아버려요 예수님이. 예. 자, 좀 냉정하고도 냉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의도는 뭔가 하면 이런 무서운 시험이 시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노력하라. 이제 이런 암시가 사실 깔려 있는 거죠. 베드로를 막 그 전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말씀을 간직을 못했어요. 그는 자기 고집이 셌어요. 그죠? 주님 말씀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제가 가기를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 각오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연약한지를 본인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줄 때에 그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나이가 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는 그런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남한테 잔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이 남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적 자기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고정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내가 수용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경직되게 세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한테 뭐 나쁜 얘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쓴소리 이런 말 할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잘못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에 내가 그걸 자꾸만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치려고 애를 써야만 우리가 정말 이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융화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6장 6절 우리 교환에 나오는 것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이 새기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기억입니다. 기억.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실패했느냐? 결국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과거를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게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는 정도가 에스겔서에서는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전해주는 대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가 먼저 먹고 소화시켜서 전하라.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허수아비처럼 아니면 하나의 그 전달체처럼 이렇게 전하기를 원치 않아요. 에스겔조차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삼아서 그래서 본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는 그런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냥 소화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일체화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또 말씀 안에 내가 거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상과 또 생각과 또 언어와 또 행동들이 일체화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묵상의 실천적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이 무엇이다 라는 것 강의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조별 나눔할 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자, 성경 묵상은 그럼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죠. 나타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존재들이 우상인데요. 우상은 사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웃고 있고 서로 만나서 좋은 얼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마음 또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남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나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를 해야만 상대편이 내 마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더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선지자들이 가끔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목이 곧고 뭐 이런 너희들이 그게 뭔가 하면 우상처럼,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귀도 먹고 눈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마치 우상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우상을 닮은 존재로 변해갔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이렇게 꾸지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좀 우리가 읽기에는 부담스럽지만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또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대조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옛적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죠? 1절과 2절 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대조가 돼요. 옛적, 이 모든 날 마지막. 그 다음에 선지자들하고 대조되는 말은요, 아들. 그쵸. 이게 선지자들은 복수예요. 특별히 아들은 단수고, 그 다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하고 대조되는 말은요,
예, 우리에게, 그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은 조상들에게 말씀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점에서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이 저자의 의도는 뭔가 하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과 여러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그 계시의 최종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삼위일체. 근데 삼위일체를 주로 이제 형태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셔요.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예, 왜 삼위일체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완벽하고도 완전한 계시를 위해서 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 이유 때문에 일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하나가 되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시의 또 하나의 충족 조건은 뭐냐면 하나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 뜻을 주장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조금 상이한 그 교리가 두 개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도 말하지만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혹은 하나님보다 아래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계시가 일어나는 조건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가 일어나는 조건은 등호, 이퀄,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계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계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외계인에게 사람을 소개하려고 할 때 뭐 원숭이를 데리고 소개하면은 뭐 98%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2%가 틀리겠죠. 그러면 그 계시는 다 가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계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를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로 그 다음에 세계를 모두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역사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계시하는 것,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과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 예. 옆에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내러티브 보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상 3장도 그 내러티브에 속하는 본문인데 보통은 문제로 시작을 해요. 내러티브가 문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내러티브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다시 나타내셨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3장 1절이 문제예요. 3장 1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맞죠?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 자체를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서 다시 설명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화해하기 전까지 뭘 하지 않죠? 말하지 않잖아요, 말을. 맞아요. 예, 경험자들이 많으시죠. 저를 비롯해서. 네,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일을 자녀들에게 시키잖아요. 예, 너 엄마한테 가서 뭐 좀 해라. 그렇게 다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언어, 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할수록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말에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좀 힘든 사람하고 말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 빼앗겨요. 예, 그래서 언어는 이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 또 관계를 측정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지금 위험하다, 단절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말하지 않는 순간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도대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말을 해야 그걸 들어주든 아니면 뭐 대안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그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2절 보십시오. 2절. 이유를 설명하는데 2절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자, 엘리는 이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거든요. 엘리 연령이 한 90대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나이가 많으면 사실 신체가 다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쵸? 근데 왜 저자는 특별히 엘리의 눈에 대해서 말했을까? 이게 초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귀가 조금 덜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눈을 이야기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네.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 눈은 영적 분별력을 뜻해요. 그래서 엘리가 이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를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예. 그쵸? 예수님의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다. 전혀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엘리의 눈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집중을 요청해요. 집중.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신체를 말할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저자가 이 신체의 특징이나 신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특별히 예를 들면은요, 모압 왕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모압 왕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라. 왜 에글론이 뚱뚱하다는 것, 비둔하다는 얘기를 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줄까? 예,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뭐예요? 욕심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하고 단독으로 만나자 이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그걸 덥석 물잖아요. 그래,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줄 모양이다. 이걸 신하고 공유하면 안 되지. 나만 독차지해야지. 그래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과 그 1대1 장면을 만들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네. 그게 신하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자 의도가 에글론의 어떤 그 모습,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진 성향, 속성,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 근데 이걸 또 오해해서 그 모든 뚱뚱한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다. 그래 해석하면 안 되고, 네. 에글론 왕에게만 특정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하튼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어깨 사람보다 키가 더 크더라. 이런 모습 얘기들, 이런 신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흘러들어서는
될 내용이 아니에요. 여하튼 여기 엘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의 분별력이 떨어진 영적 시각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색칠을 하면 어떤 색칠이 나올까요? 색깔이? 예, 검은색이 나와요. 검은색. 그죠? 근데 놀랍게도 3절부터는 밝은 색이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 이게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1절과 2절은 어두움. 예. 근데 3절부터는 밝은 빛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자, 이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무엘의 이 첫 등장을 3절에서 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사무엘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사무엘은 예배에 늦지 않았고 사무엘은 말씀을 늘 잘 보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헌금도 잘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열거를 하면은 사무엘의 신앙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가늠을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저자는 굉장히 이 그림을 이 3절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냥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궤 옆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무엘의 자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는 위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는 위치를 잘 보면 마치 좌청룡 우백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는 여호와의 등불. 그 사이에서 사무엘이가 자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자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 등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사무엘의 앞뒤를 감싸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그가 소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그가 바라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엘리와 사무엘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요. 예. 이게 이 3장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교하고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 권력의 이동이에요. 영적 권력의 이동. 그 영적 권위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그림을 그린 게 3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가 선생이고요. 사무엘이가 학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무엘이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엘리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가 스승으로서 사무엘에게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교훈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위치가 바뀝니다.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학생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에게 다시 물어요. 어릴 적에 하나님이 네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는 그 들었던 말씀을 엘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순간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와 그 위치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예. 그래서 스승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스승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3장 이후에 엘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 무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4장에 엘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엘리가 어떻게 죽느냐를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엘리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자로 삼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사실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설명문을 좀 보시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과 신실함을 가진 분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묵상이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묵상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묵상을 숙제로, 숙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교제다. 네, 교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룻밤을 저녁에 자기 전에요, 그 기대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대감. 그래서 내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텐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만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보는 일이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기대감,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그 기대감. 사실 우리가 막 위기가 오면요, 막 그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 제가 사회 갈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일 이제 수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뭘 말씀하실까를 오늘 막 미리 막 보는 분들도 계셔요. 기대감을 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참, 그런 어떤 기대감이 중요하긴 한데, 또 너무 이제 오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고, 또는 성경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1장 1장 8절과 9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런 정말 엉망진창의 교회인지를 잘 아시죠.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희망을 주고 있어요. 8절이죠. 주께서 너희를, 특별히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주 예수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라는 걸 뜻해요.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어 우리들도 이름이 다양합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하지만 내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이름 안 부르죠. 똑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재림을 뜻하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할까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재림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목적인데, 그러면 그 목적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9절이에요. 어떤 수단, 어떤 방법?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교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교제는 닮아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닮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따라가고 앙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끼리의 교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사실은 그것이 부부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부부 관계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다 냄새가 나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놀라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분으로 성경이 설명해요.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영적 성장과 성숙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아이들이 발육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때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자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성장과는 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한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악한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로 악한 것에 회개하고 또 버리고 그런 것으로 이게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버린 자리 그리고 내가 회개한 그 자리를 선한 것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채워넣고 그걸 자꾸 교체를 해야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거기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저자도 어린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성숙한 아이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 저자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라고 묘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쟁 때문에 그런 거죠. 분쟁. 거기 보시면 제가 채팅방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 특징이 3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은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아이들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모릅니다. 싸우고 또 화해했다가 또 싸우고 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히브리 저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젖을 먹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도리를 뜻하는 거죠. 교리 중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복음에 대한 초보적인 교리를 뜻하는데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넘어서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선악을 분별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상실되었어요. 이제 인본주의적인 선악에 접근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과 악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은 그 반대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결국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선악에 대한 그 분별력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그 묵상은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먹고 또 나의 어떤 생각과 지각을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에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의 성품, 또 성향,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매일 성경의 모토이기도 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할까요? 내 발의 등. 우리 이제 뭐 후레쉬나 이런 서슬라이트가 없었을 우리 한국에는 호롱불을 가지고 이렇게 앞서가면서 어두운 밤을 비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발등에 호롱불을 이렇게 올려놔요. 발등에. 그래서 여기 발의 등이라는 말은 발등에 이렇게 불을 올려놓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주변이 환해지고 또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주변이 환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또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격려와 책망, 도전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했고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때로는 꾸지람도 받고 그다음에 나를 올바르게 왜곡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 또 인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할 여러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처럼 위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따르는 분, 또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한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묵상의 순서와 방법 2과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묵상의 순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그 순서가 나와 있죠. 준비하기, 기도하기,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 살아내기는 이제 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천. 그래서 준비하기와 살아내기를 빼면은 기도, 읽기, 묵상, 그 다음에 적용, 기도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 안에는 지금 묵상과 적용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나누어도 되고 같이 또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순서를 정한다면 기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이런 5가지 패턴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전체적인 이 순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기부터 시작.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 네. 그래서 요 방법, 준비하기와 살아내기를 빼면은 5가지인데 손가락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이제 읽기, 묵상, 적용 가운데가 3가지인데 이거는 PBS 방법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PBS 관찰, 해석, 적용. 예, 우리 보통 PBS는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묵상, 적용. 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묵상의 방법. 먼저 준비하기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절 3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하는 때이죠.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가 다시 돌을 다듬어서 산에 올라서 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인데요. 특별히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나오죠. 시내산, 시내산인데 구체적으로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 네. 그래서 학자들은 요 시내산과 성막을 유사하게 봐요. 시내산이 제일 꼭대기가 제일 정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가 덜 정결하고, 그 다음 마지막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3단계의 공간 형태가 주어진다면 성막도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이 성소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가 제일 거룩한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는 특별히 시간이 언제인지 또 장소가 어딘지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는 아무도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다. 네, 아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준비하게 보시면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네. 저는 우리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 결론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마지막의 결론을 너희들이 정말 들을 귀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네, 사실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비유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들으라.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를 지금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마지막 결론은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 예, 그걸 강조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좋은 마음일 때 잘 들을 수 있다, 잘 들린다.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만나고 싶은 열망, 또 듣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그런 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아니면 여러 좋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묵상하기 전에 이 마음 정리를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도록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 잘 하시겠죠? 네,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적한 곳 이런 곳에서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나기 좋은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장소 그런 곳을 구하시고요. 도구는 이제 교제와 함께 필기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기구. 특별히 묵상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레위기나 혹은 어려운 어떤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설교 듣고 이런 교회들이 잘 없어요. 우리가 1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교회에서 주로 많이 듣는 설교들은 뭐냐?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성경을 편식해요. 성경을 굉장히 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묵상 훈련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제게 맞고 쉬운 성경만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묵상 훈련 교재는 나의 어떤 개인 기호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그 묵상 교재 매일 성경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게 성경을 우리가 다양하게 그리고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편식하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성경의 일부분을 강조해서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몇 권만 그냥 읽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읽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신앙적인 그런 균형을 잃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로 나눔하실 때 내가 언제 묵상하는지,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정도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분 이상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해버리면 지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이렇게 가볍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여행을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특별히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귀, 눈,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읽으면서 정말 성령이 야 이게 내게 깨달음을 준 거구나 이런 경험이 진짜 많은가? 그게 참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준다. 이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묵상할 때에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이걸 과연 우리가 느끼면서 진짜 묵상하고 있는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설명서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웬만하면은 뭐예요? 본문을 많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을 다양한 각도로 그러면서 성령을 자꾸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을 깊이 파는 것을 마치 그 금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석 캐내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들여서 광석을 캡니까? 보통 노고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오래 품어야 돼요. 오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싹 이렇게 지나가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내게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래 품고 여러 각도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자라면 이렇게 쓸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자꾸 보셔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달라는 것.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이 특별히 좀 중요한 구절 같아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이게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마음. 우리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자, 읽기는 묵상에서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내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읽는다 이런 느낌보다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좀 수동적으로 듣는다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꼼꼼하게 반복해서 최소한 본문을 몇 번 이상? 3번 이상은 보시고 무조건 천천히 보셔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본문 내용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근거 삼아 근거 집안이 약하면 안 돼요. 항상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는 몇 절에서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거 구조를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항상 살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들면은 제가 우리 채팅방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공유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채팅방에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보통은 이제 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악한 모양, 행동, 풍습, 뭐 포즈 이런 거 다 버리라. 심지어 뭐 담배 피는 흉내도 내지 마라. 뭐 술을 마시는 어떤 흉내도 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흉내도 내지 마라.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맥락을 놓친 해석이에요. 근데 악이라는 말도 예언한테 다 걸려요. 예언.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 중에서 좋은 것은 헤아려서 취하지만 예언 중에서 나쁜 것,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칫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성령 예언 이거하고 전혀 이제 단락을 탁 잘라버리고 바로 21절, 22절은 앞에 나오는 성령과 예언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실패죠. 문맥적으로 다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맹구가 아니에요. 맹구 같은 경우는 막 맥락을 모르고 막 마구잡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지금 뭔가 맥락을 갖고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석들도 여러분들이 좀 항상 주의 깊게 말씀을 제대로 좀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 같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죠? 장차 오실 이. 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차 오실 이. 워낙 장차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요 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이시고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그 배열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장차 오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맥락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 글만 보고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장차 올 자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8절에서. 4절은 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이. 근데 8절은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문맥을 잘 고려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상세하게 읽는 것. 그리고 사실 성경은 모호한 표현이 많아요. 모호한. 이, 거, 저. 그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같은 말이 주지만 앞에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사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누군지를 자꾸 밝히도록 노력하셔야만 이 모호한 표현들이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내게 그 해석들의 의미가 잘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이것은 여러 번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일단은 문단을 좀 정해 놓는 게 좋아요. 문단을. 문단은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장면이 바뀌는 게 문단이에요. 장면이. 장소를 통해서 장면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 그 연속극이나 드라마 보면 장면이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문단을 나누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바뀐다든지 등장인물이 바뀐다든지 주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단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문단을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문단의 핵심이 뭔지 요약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작업들을 좀 꾸준하게 자꾸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하시는 게 좋고 본문의 형태는 항상 모호하게 설명하고 또 구체화 설명해 주는 이런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잘 해석이 안 되면 몇 줄을 좀 더 읽어보시면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탄이 밀 까부르듯 시몬아 네가 사탄이 밀 까부르듯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뒷구절에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밀 까부른 게 뭐지? 그거는 밑에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밀 까부른다는 것은 베드로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은 다시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자꾸 저자가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어떤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계명에서? 네. 네. 1계명? 네.
1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계명 전문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보시면 2절에 특별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1부터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 전문이 중요하죠? 전문은 1부터 10까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너는 1부터 10까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전문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1부터 10까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나 뭐 구원받은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관계와 의무를 더해요. 의무. 네, 관계와 의무. 자, 모든 관계를 일단 맺게 되면은 그 관계는 무조건 의무를 파생하게끔 돼 있어요. 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믿음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믿음교회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교회하고 제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믿음교회에 대한 의무가 전혀 저한테 없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믿음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로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믿음교회와 그런 관계를 내가 맺게 되면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의무가 생겨요. 그쵸? 모든 관계는 무조건 의무를 파생하게끔 돼 있어요. 예. 여기 예를 들면 뭐 선남선녀가 있고 그런데 그 선남선녀가 있을 때에는 뭐 내가 결혼하지 아직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든 어떤 여자를 사귀든 전혀 무관해요. 근데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의무가 파생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의무가 파생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관계로부터 의무를 이야기해요. 관계. 예. 그래서 전문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와 나는 이런 관계다. 예? 나는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 주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바탕으로 뭐가 생기죠? 의무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찰하고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은혜가 나타나고요. 네, 우리는 그 의무를 바탕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은혜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자고 자비 베푸는 자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은혜 외에는 생각할 다른 게 없어요. 항상 은혜. 그래서 빚진 자로. 예.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뭐가 나오죠?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원리가.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모범을 보였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경건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에 바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예, 은혜에 바탕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자기 의에 바탕한 그런 어떤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그 공로에 바탕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많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으로 이렇게 자란 분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바꿔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엄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서 이 비롯된 그 인상, 이게 이제 우리 오랫동안 좀 남으면서 성경에 읽어도 그 속에 못 들어가고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렇게 깨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좀 찾으시고. 자, 그러면 21페이지 질문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바울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비롯된 질문. 네. 자, 바울의 질문이 8절은 뭐죠?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맞죠? 네, 주님 누구십니까? 예, 주여 누구시니까? 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에 바울의 질문은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요. 예. 주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정체성이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사명을 뜻해요. 사명. 예.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고 이 10절에서 주님 그럼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죠? 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대한 발견점과 내 사명은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훈을 이제 또 연결시키는 것. 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많은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인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인물들.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뭐 심지어 다윗이나 이런 여러 인물들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반면교사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 모델로 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오늘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의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 성경 얘기는 우리 민족의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내가 교훈을 삼아야 되나?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래서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다가오시고요.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불변해요.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는 그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동질의 인간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직분에서 태어났던 간에 죄인이라는 인간에게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0장에 10장에 보시면 10장의 11절이죠. 네.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예. 그죠?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이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란 뭔가 하면 사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와 실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구약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구약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삶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대입하고 있어요. 예,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음행했고, 그들이 주를 시험했고, 그들이 주를 원망했고. 근데 이것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우리가 귀감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거울처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묵상을 잘하는 분은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볼 때, 아, 이게 내 거울이구나. 아, 나에게는 이런 점이 없는가? 아, 나는 어떤가? 이런 걸 자꾸 반추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외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과 자신을 자꾸만 일치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요. 예. 등장인물이 곧 나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등장인물과 자꾸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 우리가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성경 묵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난다. 네. 기도도 여러분 묵상에서 마지막 기도는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또 뭐 여기 기도에서도 전 세계의 평화와 뭐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 없고요. 이때는 내가 진짜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겠다고 했던 실천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기로 결심했는데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자꾸 맡기는 기도가 많은데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사실 좋죠. 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죠. 그 다음에 살아내는 것은 이제 적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성경 묵상의 목적이며 동시에 완성이다. 그래서 묵상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오늘 말씀이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읽었던 이 본문이 저녁 때까지 이렇게 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핵심 키워드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몇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하루 종일 기억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많이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넘어가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식사 때마다 적어도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한 내용들이 뭔지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결시키시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죠? 네. 자, 23페이지요. 첫째,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무엇과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죠. 네, 시간과 장소. 뭐 우리가 데이트하면 항상 시간, 장소 항상 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뭐하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다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읽으셔야 되죠. 경청하는 자세로. 네. 네.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연결 적용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연결 적용
그 다음에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뭐하라? 적용하라. 네, 적용. 마지막으로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뭐하면서? 의식하며. 그 다음에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라. 네, 부응하며 살아라. 네, 묵상은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한 20분을 무조건 채워서 하시는 일들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아마도 제일 어려운 게 20분 동안 앉아 있는 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1강, 2강 강의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